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 누구야? 저분이 누구래요? 막 소곤소곤 됩니다. 사람들 말하죠.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막 감동이 돼. 바리새인들, 우리들의 선생님 랍비들의 가르침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뭔가가 달라. 예수님 누구야? 저분이 누구래요? 글쎄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아들이시래.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지?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어야 되는가? 저분이 누구지?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한번 확실히 알아봐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지 알아봐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본 그대로 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38년 동안 눌려있던 그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귀신 들려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기도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또 바다를 명령하니까 바다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 그대로 말하라.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수가 누군가, 예, 조사위원회.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라. 그 확인의 잣대는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사탄에게서 온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서 조사해봐라.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가 이제 예수님 설교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안 지키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독하는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은 표고침 받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나갔잖아요. 내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존경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제 축복해 주신 거죠. 천국 열쇠를 가져라.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출세길이 열린다. 이제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다윗 왕과 같은 강권적인 그런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 다 흩어졌죠. 예수님 결국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죽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우리가 승리했어, 예수 시대는 끝났어. 그러면서 축제를 하죠. 축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죽을 리가 없는데 그분이 죽었거든요. 야,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끝났다. 다 끝났다. 제자들 다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다 내려가고요. 우리가 실망했어. 제자들 실망하고 다 흩어집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위에서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결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 더러더러 있어요.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했는데 살아나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근데 또 죽잖아요. 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고요. 그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역사위에 또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역사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을 하셨네. 자,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냐? 예수 찾으러 왔냐? 무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안 계셔? 봐. 천사들이 증언해요. 두 번째는 파수꾼, 장로들, 대제사장, 군병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을 지키도록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배치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엄청난 일. 그래서 그 경비부들이 기절을 하고 깨어보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거를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래요. 돈을 많이 주고 이게 숨기려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절대 이 사건을 얘기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아니 경비병이 졸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믿음이 참 대단하죠. 저는요, 목사의 믿음이 좋아요? 술집 사장님이 믿음이 좋아요? 권사님, 목사님이 믿음이 좋을까? 술집 사장님이 믿음이 좋을까? 목사님 믿음 좋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층에는 교회야, 지하실에는 술집이에요. 카페. 뭐라고 그래? 술집. 에? 주점이라고 그래? 막 노래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에? 하여튼 간에 그래요. 술집이에요. 근데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왕창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교회 목사를 대상 고발한 거예요. 그 재판장에 갔더니 술집 주인이 뭐냐면, 우리 집이 불난 것은 저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니까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나 기도한 적 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불이 나냐.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예수를 죽인 군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킨 겁니다, 지금. 근데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데 무슨 부활이야, 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할 걸 믿었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먼저 와서 뭐 데모를 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군인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파수꾼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군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또 증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 봅니다.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24장 36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그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냐,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네가 환상을 봤겠지, 네가 잘못 봤겠지, 그러면서 제자들 간에도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11제자가 다 모인 거예요. 거기는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는 끝까지 안 믿었거든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그냥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제자들이
이들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죠, 그죠? 절대 난 못 믿겠다. 그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딱 오시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그 가운데 의견이 갈라져. 야, 환상이다, 환상. 지금 환상이다. 어떤 분 실제다, 실제.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 하면 꼭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죠? 어떤 날은 부활의 주님이다. 주님 재림하셨다. 그런 분도 있을 거죠. 어떤 분은 환상이다, 환상. 내가 좀 꿈꾸고 있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서서 설교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맨 먼저 만져봤어요? 못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까지도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불행에서 우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면은 네 가지 축복이 일어나요. 첫째는 죄사함을 받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의의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복받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앞으로 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자,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보고 나서 야, 주님 부활하셨다.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작심을 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를 따를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설교 내용이 있어요. 꼭 우리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첫째 말씀은 이렇게 되죠. 따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 받는 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으면 사탄의 영을 받아 살아요. 사탄의 나를 지배하게 되면,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해.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려. 나도 모르게 심판의 길로 가고, 나도 모르게 그 사탄에 이끌려서 결국 심판의 나라, 지옥, 심판의 나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돼요. 진짜 그래요. 나만 봐도 그래. 교회 다녀서 사람 됐어요. 사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교회 다녀서 사람 돼가고 있죠, 그죠? 사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증인이, 예수님 증인이 돼.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가면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가게 되죠. 그리고 소개하잖아요. 맛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보물을 만나서 성공해서, 그러면 성공의 길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기 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아픈 사람에게 저 병원 가면 좋은 의사가 있고 거기 가면 또 건강할 수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렸고 너희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가서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집에 제가 예수 맨 먼저 믿었잖아요. 동생들 전도하고 저희 어머님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다 전도한 거예요. 복 받았죠, 뭐.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앞에 귀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따라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1장 10절 읽어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기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근데 천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나팔을 불고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모두가 들어요. 먼저 잠자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죽은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생명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체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심판이 있음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믿음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마지막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온다.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고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 예수님 지금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생명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